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고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심장이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다들 안 좋아하시나요? 표정이 다들 죄송합니다.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판타지랑 무협지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판타지나 무협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 내용들 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당해요. 뭐예요? 원수한테 그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거나 되게 처참하게 당합니다. 그럼 이 힘없는 주인공이 갈고 닦죠, 자기 힘을. 근데 혼자서 안 되니까 어디 들어가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닦아요. 수련을 하죠. 칼을, 창을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스스로 생각해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려가겠다. 그리고 스승한테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스승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니, 내가 내려가겠다는데. 근데 스승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있죠. 때가 되지 않았다. 너 아직 실력이 안 돼. 너 복수할 타이밍이 지금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서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저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혹시 이러한 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준비가 되시지 않았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시고 경건의 훈련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번 주까지 광고가 하나 나갔습니다. 어떤 광고냐면은 기억하실지는 모르시겠어요. EDI 평신도 지도자반 전도 훈련 광고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의 권사님께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2월 17일에 시작해서 4월 7일까지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도 이미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훈련을 받을 때 별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잡히기도 했지만 어떤 훈련인지도 잘 몰랐고요.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마지막 실습까지 다 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2월 달에 저희 춘천 성광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전도대 모임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에 가서 그때 커피를 나눠드리고 했던 그 단 한 번, 그 이후로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행사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한때는 설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찬양대가 설 수 있지만 한때는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소모임은 6인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제와 나눔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중지되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시기야. 코로나 끝나면 그때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 지금은 코로나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팬데믹인데 괜히 욕먹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전도를 한다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괜히 나가서 전도했다가 사람들에게 더 욕먹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전도를 할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과연 어떤 때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솔직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그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모두 제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살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죠. 유다서 1장 23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불구덩 속에 끌려 들어가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구덩 속에 삼켜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불구덩이에 갇힐 것 같은데 그걸 지켜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나 혼자서는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때를 기다린다기보다 때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교회에 대한 비난이 거셀 때는 숨죽이는 것이 좋아. 조금 더 기다리자. 그러진 않나요? 근데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이 없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몇 년 전에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최고조를 찍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비리가 연일 나왔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교회에서 돈 세탁을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성추행 사건 등등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서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자고, 전도사라고 부르지 말자고, 사장님, 부장님이라고 부르자고. 왜요? 너무나도 비난이 심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목사님 딱 그러면요 흠칫 놀라서 부르지 말라고, 그냥 부르지 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농담 삼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비난의 상황이건 팬데믹의 상황이건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비난 안 받는 상황이 올까요?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날까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때를 가리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복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상황 코로나에 맞는 복음의 지혜가 우리에겐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절대 전도는 미련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지혜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먼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최고는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고요, 악을 내지도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도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제가 들은 어느 형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사 때 이렇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옆에서 궁시렁거리다가 돌아갈 때 교회 가자고 얘기하셨던 그 형수님, 이분을 가리켜서 참으로 지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수년 전에 인터컵 선교에서 인도 불교 사원에서 땅 밟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원에서. 그래서 사원에서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그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일까요? 이러한 행동은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솔직히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것으로 비추어졌을까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다른 인도의 사람들은 과연 그들이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례한 방식이 문제였던 것이죠. 바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코로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한다, 이런 신을 섬기면 너희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도리어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청중들에게 그러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배려가 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직접적으로, 구약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론 복음을 절대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도에 필요한 지혜,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에서는 성경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모든 지혜로 가르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때로는 우리가 단순한 외침이 전도가 되기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외침, 와서 보라 라는 그런 말이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복음을 들으라는 외침이지 복음 자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는 성경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저하게 성경을 아는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 시편 등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신 것처럼 바울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할 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전도는 성경을 아는 지혜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복음을 제시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진영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진영이 2013년 기사에 박진영이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내가 아는 모든 인문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박사를 냈어요. 그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다른 지식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로는 이겼는데 걔의 표정과 그 눈빛과 그런 것들, 그럼에도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데 그 씨앗이 나무가 됐어요. 그렇게 2년 지나고 3년쯤 됐을 때 오케이, 내가 확실히 공부를 해보고 답이 나오면 답대로, 안 나오면 막 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5년 전 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그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언제든 어느 때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못해서 저 친구는 복음을 너무 무시하고 싫어해서 혹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에 피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영화의 한 대목에 빌려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 영화를 안 보셔서 다들 이 대목에서 좀 이렇게 반응이 하나도 전혀 없네요. 목사님께서 좀 웃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임도 잘 할 수가 없고요. 각종 교회 행사들이 다 멈췄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창립 69주년인데 찬양대회도 못하고 행사도 없고 케이크 커팅도 못하고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3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얼마나 회복이 될까입니다. 최대 한 80%까지 회복이 될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신방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향한 열정도 지금 식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일으킬 때입니다. 예배와 전도 그리고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저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희가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스스로 때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